오늘 같이 오랜만에 또 예배 드리게 되는데, 시편이 몇 편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알까? 아는 사람 있을까? 알겠지? 알지만 대답 안 할 수도 있고, 150편으로 되어 있어. 그치? 은혜는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몇 권으로 나누어져 있을까? 혹시 아나? 이것까지 아나? 뭐라고? 민재 안다고?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5권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이 있는 시편 41편 그 다음에 42편을 보면 제목이 붙어 있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시편 42편에. 근데 그 위에 뭐라고 돼 있죠? 제2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인 거죠. 이런 식으로 5권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1편부터 41편의 내용은 인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권은 42에서 72편까지인데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시들, 그 다음에 3권은 73편에서 89편 성전에 관한 시들입니다. 그리고 4권은 90에서 106편 그건 어떤 개인적인 방황, 불안 이런 것들을 막 호소하고 부르짖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5권 마지막은 107부터 150편인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높이는 그런 시들이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권수의 그 시가 그 내용이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 1권은 이제 제1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알려주게 되죠. 근데 1권을 마치는 41편 역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는 1차적으로 물질이 부족한 사람들이죠. 궁핍한 사람들입니다. 또 사회적인 약자일 수도 있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하다고 무조건 선하고 착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분명히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지금도 그런 게 있지만 고대 사회에는 자신의 그런 것과 무관하게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흙수저, 금수저 개념 있죠. 타고날 때부터 누군가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때 당시도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어떤 지위나 그런 살고 있는 지역, 계층이 정해져 버린 경우가 많았죠. 사회 구조적인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이 되고 가난하게 평생 살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자들을 돕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또 돕는다는 것이 어떨까요? 물론 이제 잘 도울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 요즘 런던에도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인터섹션 교차를 보면 베깅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나가다 이렇게 돈을 줍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LA에 사는 목사님은 절대 안 준대요. 주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거 가져가서 이제 분명히 이 약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오늘 만약에 줬을 때 그 사람이 카나비를 살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안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과는 좀 별도로 가난한 사람들을 좀 경멸하면서 또 무시하면서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냥 손만 돕는 그런 행위는 지금 시편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를 돕는 복을 받는 행위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제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우리는 분명히 다 어떤 형태로든 선한 행위를 합니다. 그죠? 어려운 친구들을 도울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는데 내 마음이 어떤가 깊이 묵상하게 되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의, 그 친구의 사정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처지에 서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까?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즉 선한 행위 하나하나 그것도 소중하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선한 것은 삶 자체가 선해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선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그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본질 자체가 선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 묵상은 기도를 풍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항상 물질적인 궁핍만 있다고 또 불쌍한 자도 아닙니다. 물질적으로는 분명히 풍요롭지만 가엾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도 있게 됩니다. 물질은 풍족하게 있지만 영혼이 빈궁하고 또 궁핍한 자들도 있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인 이방 가족 여러 번 도와주신 분도 있겠지만 그들이 물질적으로 궁핍하지는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가정에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가엾은 부분, 가련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헤아려 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형편이 안 돼 보면 또 우리는 또 올바로 알 수 없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가난하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 이 형편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궁핍하다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가련한 것, 불쌍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역본을 보면서 저는 설교 제목을 오늘 이 가련한 이들을 보살피는 자가, 존중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말하기를 어쨌든 삶과 영혼이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 편에 서고 돕고 기도하고 돌봐주는 그런 삶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는 이 복이 이 자판기 개념은 또 아니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나 했다고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항상 복을 주시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뻔뻔하게 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걸 행했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셔야 된다. 그것이 정당화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무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행위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참 성경은 이게 참 신비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인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가난한 이들을 돕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런 뻔뻔함이 있고 어떤 계산적인 게 있고 거래하려고 드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신이 그런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편애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신명기 1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19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아와 과부로 표현되는 그 당시의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외지에서 온 나그네, 사실 우리도 나그네죠. 이민자로서 그런 자들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떡과 옷을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도 사랑하라 그럽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는 거죠. 신명기 23장에 더 나아가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여호와의 총회라는 그 어셈블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에돔 같은 이런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은 당연히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뭐라 그럽니까? 3대 후에는 들어올 수 있다. 뭐 오픈해 놓는 거죠. 에돔 사람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신약 시대에도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위험 요소가 있지만 오픈해 놓으시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난민 이슈 이런 것들이 복잡하고 지혜가 필요하지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들을 돌보신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 된 너희들도 그 성품을 닮아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가난한 사람들,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죠. 그렇다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만 보면 네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떠한 사람이거나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연을 통해서도 재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건져 주시는 것이죠.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이제 그 용사들 600명 정도 되는 사람들하고 막 도망 다닙니다. 사울이 늘 쫓아오니까. 그런데도 그는 다른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 부하들은 우리도 지금 위험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까? 이렇게 항변하지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특별히 그일라라는 지방, 그 사람 이름이기도 한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줍니다. 근데 그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사울 왕에게 붙잡히게 될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는 그런 스토리도 사무엘상 23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과 그 용사들을 구해 주십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그가 도왔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잣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 왕이 수천 명의 군사들 그거 매일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원한다면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자비를 원하면 자비를 베풀어야 하죠.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 구원을 받기를 원하면, 건짐을 받기를 원하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먼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또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에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누군가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어느 일정 기간 내버려 둘 수 있지만 존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명성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처하게 될지라도 그 사람의 존귀함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는 사람들로부터 그래도 존경을 받고
그 사람의 평판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참 많은 부를 누렸지만 어느 한순간에 그 평판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너무 수치스러워서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의 그 명성을, 그 평판을 지켜주신다는 의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루시나 보아스 같은 사람들,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눈 감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왔을 때 그들의 이 평판, 그들의 존귀함은 영원히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살게 하시리니 이 의미 자체도 원어적으로 그냥 단순히 숨만 쉬고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충족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누군가의 기도를 계속 받게 됩니다. 2절 후반절에 이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들은 또 누군가의 기도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참 많은 그 구제활동에도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받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도 했죠. 우리 역사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고아들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받았던 인물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죠. 19세기 영국의 그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에서 많은 고아들을 돌봤던 사람이고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책에서 읽은 건데 하루는 그가 고아들 300명을 돌봐야 되는데 우유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고 주위의 사람들도 같이 기도를 했더니 그 고아원 앞에 지나가던 우유 싣고 지나가던 술에 우유를 싣고 지나가던 마차가 바퀴가 고장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우유는 그냥 놔두면 상하니까 그냥 고아원에 이제 주고 갔다는 그런 일화들 이런 적이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기도의 응답인 거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 조지 밀러를 위한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된 한 예일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표적인 거죠. 하나의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죠. 가련한 이들을 돌보고 존중하는 자의 기도를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로는 병상에서도 함께 하시고 마침내 거기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8장에도 바른 금식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래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치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리하리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고 특별히 우리 가족이나 친척 중에 참 성가실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그를 돌봐야 되는 것이. 하지만 그렇게 돌보는 자에게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번역이 어떨까 싶은데 이것도 굳이 원어적으로 보면 3살이 돋아나는 그런 이미지를 연상합니다. 무엇이냐면 이게 삶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예전에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의미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척들, 가족들을 돌보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욥바라는 곳에서 있을 때에 한 지역에 르다라는 지역에 다비다라는 여제자라고 나오는데 그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체를 처리하려고 서늘한 곳에 놔뒀는데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4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죽었으니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와서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리고 42절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것도 하나의 표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던 다비다. 그는 병에서 치료된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서도 살아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 다비다가 새로 다시 살아나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의심의 여지 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받은 복을 다시 나누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복. 근데 마지막으로 어떤 이 시편은 사실 13절까지 되어 있죠. 1, 2, 3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4절에는 좀 분위기가 다르죠.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도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10절에서 12절 보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이렇게 좀 9절을 보면 이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까운 자, 함께 식사를 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이쯤 되면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시입니다. 이 시를 지은 후로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은 직접 이 본문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셨죠.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시편 41편 9절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자신을 예표했던 시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복의 근원이고 복 있는 사람의 표상인, 제가 주보 안쪽에 표본이라고 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 표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일가 이 기독교를 노예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그 남루한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들을 돌보고 존중하고 나중에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런 삶을 사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기에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 우리 상황에 맞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은 결과물로서 주어지는 것이죠. 목적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을 텐데 복된 삶을 살고 싶으세요? 가난한 사람, 가련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회적인 약자들 편에 서고 그들을 돌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재난을 당할 때 건져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복을 받게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에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순절 기간에 가난한 약자를 보살피면서 살아가셨던 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